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 안에서 또 목회자로서 여러분 또 사랑합니다. 또 더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아내를 구타하고 혹은 아내만 구타하는 게 아니죠. 남편을 구타하고 아이들을 구타하고 학대하는 부부나 혹은 부모가 있을 수 있으나, 보통 부모라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에 대해서 부성애를 느끼고 모성애를 느끼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경우, 아주 드문 경우에 자녀를 사랑하기보다 이게 학대를 가하고 참 말로 못한, 참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자녀들이 있긴 하지만, 보통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에 대해서 사랑을 느끼고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저도 아시다시피 세 아이가 있습니다. 딸도 있고 아들도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 이 세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도 일하다가 밤에 돌아와서 아이들이 자는 모습을 보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애들이 이제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큰 아이는 대학생이 되고 둘째 아이도 대학생이 되고 막내는 이제 11학년이 되어서 올라가지만, 아직도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는 늘 그 아이들이 잘 되기를, 좋은 친구 만나기를, 그리고 그들이 미래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아이가 세 아이를 두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진데, 하늘에 계신 더 좋은 아버지가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좋으신 하늘의 부모님, 하늘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그런 아버지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그런 아버지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예.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존재, 그 마음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사랑이 충만하신 존재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십니다.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죄에서 씻어주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이후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죠.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사랑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생명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혼이,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열방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 생명으로 영생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풍성한 생명을 어떻게 누릴 수 있고 어떻게 누려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에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문을 찾아야 하죠. 그 문을 찾고 그 문을 열고 그 문으로 들락날락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가는 문은 여러 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사귀어 살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 가지를 주시기를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창조하신 피조물인 인간과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관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사귀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사귀어 살 때에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필요한 것, 영적 변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많은 변화들이 있어야 하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할 예수님과 사귀면서 그 과정 가운데 있어야 할 변화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이지요. 성경에 쓰여진 표현으로는 거듭남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의 영혼에 심겨지는 일이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풍성함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문이라 말씀하시고 그 문에 들어가고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또 다른 주님의 표현으로 하자면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른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포도나무 말씀하셨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는 잘라진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말라 비틀어지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원천은 가진 우리가 아니라 나무의 몸체이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께 붙어있으라, 나와 함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에너지원에 연결되어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택에서 나무가 많이 자라가지고 이 전지를 하게 될 때 이렇게 찌르는 전지 가지도 있지만 전기톱에다가 전기를 연결해서 하면은요, 이렇게 손으로 나무까지 치는 거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짧은 시간에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잔디를 막 짝다가 기계를 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전기를 하는데요, 하다가 모르고요, 실수로 하다가 컷하는데 이 뭐를 잘라느냐, 나무만을 자른 것이 아니라 전기줄도 같이 잘려져 버린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퍽 하고 소리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무리 버튼을 눌려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지 않죠. 될 리가 없죠. 왜냐하면요, 뭐하고 끊어졌어요? 에너지 소스인 전기하고 끊어졌기 때문이죠. 그 전기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비행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무거운 비행기를 할지라도 항공역학과 더불어서 전기와 석유의 힘으로 비행기가 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관건은 그 기계가 그 에너지원에 연결되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영적 파워의 원천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를 우리 혼자 힘으로 막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마치 제가 전기톱을 가지고 아무리 힘을 써도 전원에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면 손가위보다 더 무겁기만 할 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변화를 우리가 힘쓴다 할지라도 우리의 에너지의 근원 되시는, 우리의 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셨는데, 그때 주님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그 포도나무인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주님과 함께 붙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붙어 있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를 비워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여러 가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것들, 또 때때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것들이 있다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데 많은 것을 방해합니다.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있기도 하고 자책이 있기도 하고 후회가 있기도 하고 때때로는 염려와 불안과 여러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낙심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또 오버띵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열매를,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씻어내달라고, 하나님 깨끗이 씻어내달라고, 상한 감정을 치유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나쁜 생각을 씻어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을 씻어달라고, 비워달라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집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우리가 하수구에 뭘 부어도 안 내려갈 때가 있잖아요. 하수구에 막혀 있을 때 거름망에 막혀 있는 것을 걷어내야 하듯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 있는 것들을 또 회개함으로 걷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뻐하세요. 왜 회개하기를 기뻐하십니까?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성령님, 나의 영혼을, 나의 비워진 그곳을 주님의 거룩한 감정과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 소망의 생각, 사랑의 생각으로 하나님 채워달라고, 예배로 채우심을 경험하고, 찬송으로 채우심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채우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워지는 은혜와 은총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자체도 그것이 무익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예수님의 문에 들락날락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축복의 역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야곱이 에서를 만난 다음에 다 문제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딸 디나가 그 근처 마을에 갔다가 참 강간을 당하는 그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그것에 화가 나서 그 나쁜 일을 했던 그 가족들을 다 몰살해버리고 말죠. 그 위기 가운데서 야곱이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죽임당할까 하는 그 걱정과 염려가 그의 생각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부르셨어요. 너가 나를 만났던 그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재산을 쌓아라 라고, 재단을 쌓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셔서 그가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영적인 기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기회가 되어서 그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 고난조차도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생명력 있게 풍성하게, 우리가 축복의 존재로,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과 더불어서 믿음의 손을 잡고 주님께 가까이 나갈 때
그 주님께 나아가는 그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